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머리에 어떤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주어지든지 그것 다 벗어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다 벗어 돌려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그런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그런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네게브 광야, 네게브 사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게브 사막 북쪽이 브엘세바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살 수 있는 거주 지역을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통칭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살고 있던 곳은 네게브 사막 남쪽 끝에 부엘라헤로이 거기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통곡하고 있던 울다가 천사를 만난 그런 곳입니다. 즉 그 땅에서도 제일 남쪽이니까 사람 살기가 거의 힘든 그런 지역이죠. 근데 거기에 이삭이 살고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이삭은 그로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내려오지 않는 광야 중에서도 광야인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때에 이삭이 살던 그곳에 흉년을 맞게 되죠. 흉년을 맞게 되었는데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게 준다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옮겼다. 그러다가 결국은 흉년이 나니까 애굽으로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흉년을 만났을 때의 아브라함이 대처한 방식과 흉년을 만났을 때 이삭이 대처한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서 잘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남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래도 비옥하다기보다는 그렇게 흉악하지 않은 그런 땅이고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인데 이삭이 그리로 올라가게 되죠. 갔으면서도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발붙일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이 삼각주가 항상 물이 철철 넘쳐 흐르니까 1년에도 이모작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니까 이삭이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지 말라, 딱 못을 받고는 이 땅에 거주해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해주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이 바로 여기 이 땅인데,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 것을 이루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 보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인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계신 걸 봅니다. 아비에 이어 그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바로 이루시겠다고, 너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가고 그렇게 사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이삭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준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참 여기 이제 신앙의 명문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네가 거주해라. 사실 겁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굴러온들이잖아요. 그 땅에서 이삭은. 근데 박힌 돌을 빼고 내가 너를 심겠다 그러니까 겁나죠. 힘이 없죠, 아직도. 그러니 그들 눈치를 봐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삭에게 그 땅을 거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삭이 남쪽 내려가면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살아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이삭이 여기 거주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에 좀 더 낫게 해주기 위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내가 이거 원하니까 해주세요. 100번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을 땐 그런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살아계신 걸 경험하기는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른 기도다. 사실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의식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또 다른 교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곳에 거주하신 이유는 그 땅을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기 위함이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뿌리를 내린 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단순히 흉년을 피했다가 지나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바로 네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가든지 교회 생활을 할 겁니다. 근데 정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영적 토양이 어디인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목민이 돼서 우리가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하다가 주님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 고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복을 여기서 우리가 함께 풍성히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삭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26장이죠. 27장 첫 문단에 가면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농사 지었을 때 그의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은 거부가 되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고 풍부한 농사와 목축업을 위한 풍부한 물이 확보되었다. 이런 내용이 26장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27장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이삭을 사랑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맨 끝부분에 그 문단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느냐가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 그 복이 그대로 이어져 가느냐 못 가느냐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가문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네 아비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봅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한 번, 그리고 돌아와서 아비멜렉에서 또 한 번,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에 그때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죠?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두 번 수치스러운 실수를 범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철들 때쯤 돼가지고 이삭아 내가 너에게 생존 기술을 하나 가르쳐 줄게. 이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한지 내가 네 아내 내 며느리 리브가를 보니 참 예쁜데 나도 내 아내 네 어미 사라 때문에 평생 마음 졸이고 살았다. 왜? 내 아내를 뺏길까봐 그리고 나를 죽일까봐. 근데 너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누가 네 아내를 누구냐고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하라? 누이라고 대답하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없습니다. 어떤 아비가 자기 수치를 그대로 자식들한테 대물림하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삭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삭도 똑같이 해요. 자, 아까 남쪽으로 오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 땅을 줄 거다. 그러셨는데 거기가 바로 아버지에게 위협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여전히 왕으로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때는 아비멜렉이 나이가 많았죠.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걸 보았어요. 포옹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삭을 불러서 너 똑바로 얘기해. 너와 같이 있는 그 젊은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이실직고를 하죠. 아내입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마터면 내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도 네 아내를 범했으면 어쩔 뻔했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큰 화를 입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라도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다. 그렇게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반대로 거짓의 가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암이 있는데 명은 믿음의 가문인데 암은 거짓의 가문이구나. 거짓말에 대물림을 하니까. 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족한 부분, 어두운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지 않으시진 않는다. 쓰시지만 항상 제한되게 되죠. 그걸 걷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죠.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노출시켜가지고 나한테서 이걸 걷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에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잽이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봤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런 사람의 아내를 내 백성이 건드렸다가 우리가 화를 당할 뻔했구나. 네가 어찌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느냐. 이걸 보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함부로 못 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드러내야지. 한번 드러내보자. 내가 한번 그렇게 과시해보자.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살면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하나님이 저 속에 역사하시네.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았고 이삭에게서도 보았던 아비멜렉이 그 아비와 그 아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을 보지 않았다면 이삭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야 이놈아, 그 애비의 그 자식이구나. 네 애비도 나한테 그랬다. 근데 너 또 그래?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어요. 하마터면 내 백성 중에 네 아내를 보면서 우리가 벌을 받을 뻔했지 않느냐. 라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그래서 애써 권위 잡으려고 내가 목사다. 내가 무슨 감투를 썼다.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대훈이가 다른 거 두려울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분명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 웹툰 작가, 다른 작가들이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만 했지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주님께만 딱 초점 맞추고 내가 뭘 하더라도 이 하는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걸 잘 살피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아버지와 달리 북쪽으로 간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을 그에게서 이루시겠다고 확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할 때에는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는 확실하게 영원히 복을 받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삶을 통해 당당히 선포하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